4년 동안 호주에서 선교사로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오늘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족들이 어제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헤어지고 목사님 가족, 장로님 가족 남았고 오늘 설교하시고 설교할 때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키도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마스크를 벗어야 또 멋있는 얼굴도 보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기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 들어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하는지 지금도 마음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1981년생입니다. 1981년에 여기 옆에 사택 옆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받으셔서 그래서 여기가 저의 고향이고 또 이 옛날 건물 이 새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곳에 또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고 딱지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저기 교육관 2층에서 잠도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선합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께서 여기 교회에서 매일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또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줄 믿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마 들으셨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찬양을 할 때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 아십니까? 네, 아시면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본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8살, 6살, 5살 이렇게 아직 어린데요. 이 아이들과 이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이죠. 옛날부터 부르고 어떻게 보면 까먹었던 찬양인데 그렇게 아이들과 부를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그죠?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우리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참 신앙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판에 새김으로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함으로 이렇게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해주십시오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떤 복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문을 정하고 딱 앉아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막 자판을 두들기고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요지는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요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첫 번째 요지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턱 막혔습니다. 하나님이란 마음. 그 창세기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더 이상 설교의 준비를 할 수 없는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으로 씨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왜 멈추나요? 여기서 왜 말씀이 멈춰있나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나요? 기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나.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진 않았나.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주어는 어떤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 할 때 나, 그죠? 함창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긴다 할 때 함창교회가 주어입니다. 함창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어가 없이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밥을 먹었다. 지역교회를 섬긴다.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란 주어를 빼고 읽으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성경이 지어졌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인류 역사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의 왕으로 세상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겐 생명도 구원도 승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고 거기에 다른 것을 주어로 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이들에게는 철학과 이념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것 같고,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이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이 개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마치 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선진국입니다. 어쩌면 문화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보다 한 5년에서 10년 앞서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죠. 좋은 집들과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호주로 모입니다. 그곳에 좋은 별장들을 짓고 좋은 요트를 타고 다닙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여기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얼마나 아쉬운지요. 더 있고 싶은데 아이들도 영어를 조금 더 하면 좋겠고, 또 파란 하늘을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비자만 좀 해결되고 그러면 더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주어가 없단 말이죠. 2020년 초반에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달 정도 큰 불이 생겨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Out of control. 무슨 말인가 하면 통제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정부가 나서서 불을 꺼줘야 되잖아요. 군사를 도입하고 막 경찰을 하고 민간을 투입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out of control, 그렇습니다.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뉴스들은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종말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무리 불을 뿌려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호주 전역에 피해가 많던 지역에 어느 날 2월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불은 불과 며칠 만에 4-5달 동안 씨름했던 그 불이 불과 며칠 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주 정부는 발표합니다. 이제 산불은 끝났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요트, 좋은 별장에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 교회와 하나님께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의 진영과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에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만 갑니다. 주어 없는 문장에서 그 문장의 진의를 알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 되지 않는 성경, 하나님이란 주어가 빠진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두 번째 단어에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또 아픔을 또 마음에 새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창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함창교회 110년 역사에 주인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인과 주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고 주어 되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퀴즈를 잠시 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1번 4번 2번 7번 3번 10번 4번 20번 몇 번 나올까요? 2번 7번 땡! 네. 10번이 나옵니다. 10번. 30절에 되는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천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후죽순 아무거나 막 튀어나오고 그죠? 공허는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운 상태이죠. 빛이 없는 상태.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 삶 주변에서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아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시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어. 어디에서 본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질서는 없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허한 메시지는 다채로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허망함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소식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피 흘림으로 어두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반복되는 역사 앞에 더 큰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기근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는, 이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우리에게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말만 던져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말만 던지셔도 우리 마음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뚫고 이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님으로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10번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10번이 반복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과 어두움 사이에, 낮과 밤 사이에, 바다와 육지 사이에 질서가 잡힙니다. 산과 바다 육지에, 하늘에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들로 채워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혼돈이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제가 4년 동안 있었는데요.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 간 이유와 목적이 선교를 또 배우고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좀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목사라는 신분을 조금 가리고 청소부로도 일을 하고 전기 이렇게 이제 조명을 달고 전기하는 그런 어떤 전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할 때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좀 프로페셔널 청소부라서 네, 청소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청소를 안 하시진 않으시죠? 네,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빛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빛이 없으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집안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 뭐냐면 커튼을 다 제치고 불을 다 켭니다. 그러면 이 집의 상태를 제가 딱 스캔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은 여기가 더럽구나. 이건 이렇게 치워야겠구나. 그러면서 빛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정리, 정돈하고 질서를 그 집에 잡아가는 것이죠. 공사 현장에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 가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때마다 이제 전기를 넣어주고 등을 달아주고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시간이 언제냐면 전기를 다 연결하고 파워를 딱 올리고 불이 딱 들어올 때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은 아마 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불이 딱 들어오면 그 집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사는 집 같다. 그죠? 이제 사는 집 같다. 다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 뭐 장롱도 들어오고 뭐 식기구도 들어오고 뭐 다 오븐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다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이제 사는 집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야 비로소 살만하다는 것이죠. 살만한 집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제 그 공사 현장이 더욱더 정리정돈이 되고 이제 있을 것 넣을 것을 넣고 붙일 것을 붙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 그때 아마 그 주인이 그 말을 할 때 제가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해야겠다. 전등으로 비추는 빛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만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춘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분이 살만한 세상이네요.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마음의 방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마음의 지배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이리저리 주체할 수 없는 혼돈과 어지러움 상태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돈과 건강과 명예는 있지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듯하나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함창교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부어진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혼돈의 성난 파도도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자들도 눈을 그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걷지 못한 자가 그 다리에 질서가 잡히고 힘이 붙고 재구시를 합니다. 문둥병이 회복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상인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이 되어 뒤틀려 버려버린 성전을 정화시키며 성전의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와 치부의 그 참혹함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함으로 인생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호주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작년에 3월달에 터졌죠. 터져서 저도 이제 전기를 못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이렇게 집에서 쉬었는데 그때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주는 집값이 참 비싸서 집을 저희 가족이 온전히 다 못 쓰고 방을 이제 쉐어생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돈을 좀 받고 같이 보태서 같이 사는 거죠, 쉐어생으로. 우리 집에 그때 쉐어생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람을 보면 첫인상이 딱 판단이 되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밝은 친구인지, 얼마나 어두운 친구인지. 이 친구는 생각이 많은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딱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온종일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방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한번 만나면 어두움 이렇게 얼굴에 적혀 있습니다. 자매가 어두움, 말 걸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또 일을 하는데 뭐 일도 잘 못 구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그 친구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집에서 쉬었죠.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어떻게 뭐 밖에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해 먹고 같이 이러는 중에 야,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 그랬습니다. 놀면 뭐하냐, 그죠? 놀면 뭐하냐, 성경 공부나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처음에 뭐 2, 3일 안 할래요, 못 하려 하더니 저의 끈질긴 추궁 끝에 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펼쳐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담긴 예수의 얘기를 들려줄 때에 이 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숙제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다음에는 4장부터 7장까지 할 거니까 그거 다 읽어와. 다음날 물었습니다. 다 읽었어? 네. 어디까지 읽었어? 16장까지요. 다 읽은 거.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가복음이 끝나고 16장이 다 끝나고 같이 또 식사를 합니다. 어떠냐? 괜찮냐? 그 친구가 저희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참으세요? 뭘 참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어떻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 정말 절망적일 수 있고 그렇죠. 정말 뭐 집안에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친구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창세기까지 같이 읽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도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돌연듯 한국에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그 공항길에서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선교지에서 만나자.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네. 좋아요. 어두웠던 그 친구의 마음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알 수 없이 방황하던 그 인생에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마음판을 환하게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고 정리할 거 이제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질서를 잡을 거 질서를 잡아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의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그리할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채움과 아름다움과 빛과 질서로 다시 한 번 더 새 창조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창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약하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없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새처럼 죄로